거주지 재배치와 성벽 낙성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이제 완공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짝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이 문짝을 다 달고 문지기로 철저하게 지키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 낙성식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성전 다 짓고 빚이 없고 우리의 정성과 땀으로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 헌당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당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거주지를 다 배치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원활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내일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 주문진으로 가게 되잖아요. 교환도 다 준비가 됐는데 교환 뒷페이지에 보면 성벽 모양을 이렇게 글씨는 다 빼고 성벽 모양만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진에 가시는 분들은 그 성벽을 통해서 문 하나하나를 이제 전부 이제 살펴볼 텐데, 저는 이 성벽을 그 위에다가 종이 하나 대면 흐리게 보여요. 얇은 종이 되면 그걸 따라 열심히 몇 번씩 그리면서 이 성벽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혼자 12문을 이렇게 찍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다 대고 이렇게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뒤에다가 대고 이거 몇 번, 그냥 진짜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이 그 간단한 그림을 그렇게 그렸더니 조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문진에 가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한번 같이 이 12문의 모습을 한번 이제 추적해 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성벽을 잘 이제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거주지 재배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이 거주지 재배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어요. 그렇지만은 거주하는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원활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성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성벽 안으로 다시 배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거주할 자들의 재배치 보면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인데 크게 네 파트로 우리 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1절로 2절은 방법이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이 나와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가문과 인원수를 먼저 나누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0절로 24절은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또 거주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거주할 다른 지역 성읍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렇게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 첫 번째로 백성의 두목 적으시면 돼요. 백성의 두목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다. 이 백성의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솔선수범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저 닮아서 뚱뚱해졌네. 원래 이렇게 안 뚱뚱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성 바깥에 자기의 거주지가 다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자기네들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면 이 터전을 갖다가 자기가 읽어놨던 터전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시라 그러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성 안에서 이 성을 지키려면 이 안에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을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주지를 다시금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 우리 일꾼들은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랬잖아요. 여기 머물렀고는 히브리어 야샤부 이 단어인데, 이 야샤부는 아예 눌러 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눌러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지도자들을, 야, 너희들 성벽 밖에 살면 안 돼. 지도자들이 먼저 안에 있어야지 해서 지도자들을 권면할 때에 놀랍게도 이 지도자들이 이 권면에 다 순종해서 거주지를 옮긴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 밑줄에 적으세요.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있던지 간에,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전부 다 이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비 뽑기 했느냐, 이것은 제비 뽑는 거, 일본 동그라미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이요, 시작.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보세요. 제비를 뽑는 건 내가 하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다툼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해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이끌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방지하는 것이 제비 뽑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또 이 안으로, 성벽 안으로 이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성벽이랑 성전이랑 가까이 하고 싶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왔는데, 이분은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 이 성벽 지키는 일, 이 굳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원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이 안에 들어가서 성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자원하는 백성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1번 동그라미에 자원하는,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강조형이니까 강력하게 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안 가는 너희들은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 이렇게 주문진에 갈 때에 자원하면서 가는 마음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뒤에 빠져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죠. 헌금에 대한 모범을 고린도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헌금을 할 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즐겨낼 때 하나님이 그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즐겨내는 이것이 나다브, 히브리어의 그 번역 그 70인경에 보면 나다브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 뜻이 자원하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는 자원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그 가정에 그의 모든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거주지를 재배치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먼저 들어가게 했어요? 두목들, 지도자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10분의 1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난 다음에 너무나도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지를 다시 배치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147페이지가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지를 다시 재배치했느냐. 이것은 1번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앙 국가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국가는 한 나라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 안에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래야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주지를 재배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언약 백성들의 신정주의 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냥 백성들을 이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주전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자기네들보다 훨씬 거대한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년 동안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시죠. 그래서 주전 1390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셔요. 이 영토를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의 귀환의 역사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주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거주지의 땅을 배치받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토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신앙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지의 재배치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로 36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회복하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이거 황무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진짜 주전 444년에 성벽이 완공되고 이렇게 거주지 재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민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36절에도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죠.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주전 444년에 성벽을 세우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것은 거주민들을 이렇게 재배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황량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전 444년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성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은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 국가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은 성벽 안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바로 이 성벽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철야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남성교회 딱이 철야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자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학고방 같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가 편하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정말 남의 자리는 편하진 않아요. 그냥 쉬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두 번째, 성 안에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성도, 밑줄에 적은 성도.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성도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신령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우리 참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워하고 궁금해하고 교회를 아끼고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배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밖에 거주할 자들도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이제 베냐민 자손들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북쪽은 베냐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해요. 이건 왜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 잘 이렇게 배웠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예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한 것은 이제 예배. 왜냐하면 낙성식, 헌당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잘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벽 낙성식을 앞두고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게 이거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바로 성벽 낙성식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14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1차로 귀환한, 제1차로 귀환했다. 그러니까 제1차로 귀환할 때가 언제예요? 주전 537년이잖아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그 제사장들, 이때 수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 여기 있죠. 여호수아, 예수아. 이 여호수아가 같이 지도자로 1차 포로 귀환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때 같이 온 이 제사장들의 명단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에 집중하게 할 레위인들의 명단을 또 정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족보를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한번 시간 나면 꼭 6권 대제사장의 족보에 관한 책을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77대 가운데 24대 대제사장이 24번째 24대.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여기에서 처음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로 처음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전부 6대 6명의 대제사장이 봉사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야뚜아까지, 이 야뚜아가 이제 29대 대제사장이에요. 야뚜아가.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야뚜아까지, 야뚜아는 29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되어 나갔던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해요. 요야김은 여호수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대니까 요야김은 몇 대가 되겠어요? 25대가 되겠죠. 25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김 시대에 그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야김 시대 다음
그 다음 시대에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12장 22절로 26절의 내용이 돼요.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하나님은 그냥 대충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런 명단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족보를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얏두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 그래서 요 이후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의 그 흐름이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낙성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148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것은 성벽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148페이지 제일 위에 예배 적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산성교회도 정말 여기서 확장시키든지 나가든지 뭐 나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또 우리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더 모아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개인이 뭐 탁월해 갖고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워낙 중요한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레위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이 치킨 먹자 그래서 치킨을 먹었는데 맛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지구의 전도사도 이거 주면 좋아할 텐데, 우리 전도사님 닭다리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야 맛있다 먹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럼 살쪄요, 저처럼.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정말 전도사님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해요. 정말 이제 앞으로 제가 다 강의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아카데미 같은 데는 경주, 포항 뭐 이런 데는 저랑 같이 가서 제가 한 강의하고 전도사님 한 강의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차츰차츰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넓어지는 전도사님들이 돼요. 지경을 자꾸 넓혀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낙성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낙성식이에요. 네 번째, 성벽 낙성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봉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각처에서 레위인을 모아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이때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낙성식을 거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 정결 예식이 있는데, 자, 이 정결 예식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드리는 사람도
정결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예배 때 봉헌 시간이 있고 또 주일 또 예배 때는 항상 봉헌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헌금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느냐.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드리는 내 자신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려지는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드려지는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왔잖아요. 그 드려지는 제물도 깨끗해야 돼요. 그 흠없고 점없는 것을 잘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두 가지가 다 이게 맞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를 행해요.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죄 짓고 목사님이 이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세상과 정말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살면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맡겨준 양무리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게으르고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의 눈이 살아있어야 되고, 목사의 눈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구역장들의 눈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기관장들의 눈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정결 규례를 행한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래서 백성과 이거 끊으세요. 사선으로 그 문장을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결 규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정결 규례를 행하고, 여기까지는 드리는 사람이죠. 드리는 사람의 정결 규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거하는 성의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예식. 지금 성문과 성벽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낙성식. 지금 이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정말 얼마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투철하게 훈련 받아요. 다 닦게 하고 진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문과 성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드리는 사람과 드려지는 제물, 드려지는 예물이 두 개가 다 깨끗해야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 짓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소원을 두고 드렸다,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러며 살았는데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하여 내가 정결하게 내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에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러나 건물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 이걸 뿌려서 정결케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성문과 성벽까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한 것은 훗날, 언더라인 치세요.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가 성도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뿌려져서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 때 하반절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는 빨간색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빨갛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청결케 하시는 피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재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 보세요. 성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이건 우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뿌려져서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거지한다, 일한다, 전도한다, 운동한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 구석구석에까지도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피 뿌림이 없는 설거지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피 뿌림이 있는 설거지는 기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모든 삶 구석구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을 거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정말 다 씻음을 받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떤지,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뭔가 느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된다고 하는데 드려도 뭔가 없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붙잡고 몸부림치듯이 거기에 매달려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이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피가 다 감싸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두 찬양 대열이 이제 낙성식의 행렬을 하게 돼요. 행진을 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보면 굵은 글씨 있죠.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해요. 두 떼. 그래서 이제 149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이 두 떼가 에스라의 찬양 대열, 또 한때는 5번에 있는 14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느헤미야의 찬양 대열,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행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에스라의 대열이나 느헤미야의 대열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17구분, 17가문, 17사람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 밑줄에 다 5번, 4번, 그 1번 동그라미에 17 적으시면 돼요. 다 17. 왜냐하면 17은 승리의 수죠. 17은 승리의 수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헤브론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정리를 싹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주일은 아브라함의 헤브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헤브론과 연관된 일들을 정리를 해서 2주 동안 함께 주일날 살펴볼 텐데, 이 헤브론과 연관된 수가 17이죠. 17. 승리의 수예요. 헤브론은 승리의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거고, 다윗도 헤브론에서 17번째 헤브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헤브론이 이 17과 관계가 있는데, 이 17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의 수죠. 승리의 수. 그래서 하나님은 낙성식을 할 때에 이렇게 17구분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낙성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간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보세요. 포로민 아니에요, 사실. 아직은 바사의 압제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7구분으로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은 바사의 압제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주지의 재배치를 통하여 영토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 억압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성벽 위를 이렇게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거대하고 나팔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이 행렬에 갈 때에 아마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축제의 예배, 이러한 감사의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12장 32절로 36절까지 보면 아주 친절하게 번호가 나와 있죠. 먼저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 또 아사랴 2번 있죠. 에스라. 이 에스라는 그 지도자 에스라하고는 달라요. 이게 다른 에스라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있는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 이 찬양대열의 지도자와는 다른 에스라예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 또 35절 하반절에 스가랴가 있고 36절에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 이렇게 전부 17명으로 구분을 한 거죠. 이들이 다 다윗의 악기를 잡고 누가 앞서요?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로 앞에 있어서 이 17분류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지도자로서 따로 이끌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자, 여기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위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대열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에서 내려와서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먼저 바깥에 요 성문을 돌고 그 다음에 샘문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요 다윗의 계단을 올라가서 성문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요 성문, 성벽 위로, 성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다윗성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1페이지 지도를 이렇게 참고해서 이쪽으로 간 게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문 옆에 있는 게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요 실로암까지 끌어오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대구 갔을 때 여기 한번 그 터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 기온샘 바깥에 있는 샘을 안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성벽을 더 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원래는 이 바깥에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요 기온샘을 실로암 못으로 땡기면서 요것도 보호해야 되니까 성벽을 여기는 추가로 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거기 보면 이중으로, 밑에 보면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것이 실로암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 앞에 있는 조그맣게 돌무대기처럼 있는 게 여기 이제 기혼샘이 되는 거죠. 기혼샘.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전에 선 거죠.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옆에 151페이지에 이 지도를 이렇게 잘 보면 거기 이제 표시가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150페이지 마지막 6번째 보면 두 대열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첫 번째로 17개 구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들어가요. 다시 한번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38절 위에 있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이 내가가 느헤미야라 그랬잖아요. 그 느헤미야 옆에 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느헤미야도 들어가요, 숫자가.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평신도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17개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앞장서고 느헤미야는 대열의 중간에 서죠. 밑줄에 적으세요. 에스라는 앞장서고 느헤미야는 대열의 중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성벽 낙성식에 대한 이러한 일부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 이제 20강에 보면 이제 이 성벽 낙성식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런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면서 우리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51페이지에 있는 지도 이거 자꾸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꾸 그리면서 12문 위에 붙어 보면 이제 양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 여기에도 보면 양문, 꼭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양문, 베냐민 문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어문, 이건 이제 생선문. 그래서 이제 두로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두로의 상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생선 장사를 해서 따라서 이제 어문이다. 그다음에 3번 옛문, 이건 이제 천문이라고도 해요. 천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건 이제 에브라임문, 모퉁이문은 히스기야 왕 때 이게 잘 건축이 중수가 되어 있었던 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골짜기문.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분문. 요 밑에가 흰 놈의 골짜기예요. 분문.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샘문. 샘문 위에 일곱 번째가 수문. 그래서 수문학 광장할 때 바로 여기에요. 수문. 그리고 다윗이 살던 다윗의 왕궁이 이 수문 옆에 있는 거예요. 수문 옆에. 그다음에 마문이 여덟 번째. 여기에서 아달랴가 죽은 거죠. 마문.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동문, 열 번째가 한밉간문, 감옥문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11번째, 이건 이제 세워져 있었던 문들이죠. 에브라임문, 모퉁이문, 이렇게 전부 12문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요 에브라임문과 모퉁이문이 빠져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에브라임문과 모퉁이문 두 개 문이 빠지고 10개 문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왜냐하면 이 문들은 중수할 게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문과 에브라임문은 느헤미야 3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문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요 성벽이 그냥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20강 마지막 시간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